오늘은 열왕기하 13장에서 16장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북왕국.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의 자손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니 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과 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며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을 잡으소서 곧 집으소서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14장.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 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며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모든 기병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샤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샤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샤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야베스의 아들 샬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샬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데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서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샤라 제 39년에 가데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었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샤랴 제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장관 르발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샤라가 제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오시아의 아들 요담 제2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라발랴와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에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발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나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르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발랴와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장 르발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로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돌아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하 13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중간에 컴퓨터가 업데이트하고 또 중단까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북왕국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요아하스, 요아스, 아마샤, 여러보암, 이세, 아사리아, 스가랴, 샬롬,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요담, 아하스, 이렇게 12명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 남왕국의 왕은 아마샤와 아샤랴, 요담, 아하스 4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북왕국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 무나임은 10년, 부가야는 2년, 베가는 20년, 호세아는 9년. 이렇게 짧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핵심이 뭐냐? 이 쭉 왕사예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인데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가 반복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당선됐다고 좋아하지만 4년입니까? 또 선거를 해야죠. 재선되신 분도 계시지만 끊임없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한 왕조가 흘러가야 되는데 북왕은 9 왕조가 바뀌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복잡한 것도 알고 읽어야 돼요. 왕들이 복잡하게 바뀐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니므롯, 가인, 바벨, 힘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 인본주의죠, 육적이죠, 사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하구나. 이걸 보고 읽으시면 돼요. 심지어는 스가랴 같은 것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일주일도 있습니다. 시므리 왕 같은 것은 1일이요 7일 동안 왕 자리를 했던 왕도 있어요. 일주일, 한 달, 2달. 왜 그렇습니까? 명이 왜 짧습니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북왕국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제 얼마 있지 않은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 아수르를 일으켜서 722년 BC 722년에 완전히 소멸되고 북왕국은 사라져버려요. 역사상이 없어져버려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오래가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북왕국.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남왕국이 더욱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남왕국도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다윗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신락같이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만드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남쪽 유다도 북왕국이 망한 이후에 130년 동안 지속되다가 신은 국가 바벨론이라니까 아수르가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아수르 너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지. 아수르 역시 패망하고 바벨론 신바벨론이 일어나갖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조차도 BC 586년에 호세아 때 시드기야 때 멸망하고 맙니다. 이 역사를 왜 성경에 기록했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열방도 개입하시고 주변 나라도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개입하시고 정말로 인간의 정말로 복잡한 정치계도 개입하시고 왕이 일으키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저쪽에 있는 엘리야 때 엘리야야 너 혼자라 외로워하지 마라. 네가 기름만 부어놓으면 예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합의 길로 가는 사람, 이세벨의 길로 가는 사람들,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것,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이런 것은 결국에는 망한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예요. 교회의 중심이냐 이겁니다. 말씀 중심이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항상 주님 중심. 이번에 국가를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 그래도 좀 좌석수가 있어야 살림살이를 챙기고 일을 하는데 오늘 잠깐 새벽에 텔레비를 보니까 뭐요 170입니까? 몇 석을 야당이 가져가고 여당인 국민당은 불과 100석 정도 110석 정도밖에 못 가져갔으니 뭐 결정을 하려고 해도 지는 거예요. 이 심판이죠. 엄청난 국민들의 심판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와 똑같아요.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는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끊임없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요. 그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우리가 쭉 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개입하고 계셔요. 지금도.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역사. 저도 마찬가지요. 지나가요. 여러분도 지나가고. 그런 우리가 있는 동안 짧게 4절, 5절, 6절 그 인생이 52년을 다스렸으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근데 4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52년이에요 여러분이요. 40년, 50년을 다스렸는데도 4줄, 5줄로 끝내버려요. 이 사가의 관점이 뭐냐 이거. 망했다 이 말이에요. 망했다. 왜? 악하게 사니까 망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30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년 동안 정치를 해도 4줄, 5줄로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왕이 되니라. 이걸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짧게 처리한단 말이야. 사가가 필요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악하게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인본주의 살고 아세라 아합의 길 세상 길로 가니까 짧게 몇 년 살았다 끝. 저와 여러분의 생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천사가 우리 인생을 기록할 때 몇 줄로 호수교에서 며칠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면 되겠습니까? 수많은 영혼을 살려고 찬양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다는 박수치는 그런 면류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워요. 짧게 처리하잖아요. 사가의 관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했더라. 아합의 길로 가면 망했더라. 육적으로 살면 망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엘리야 엘리사의 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삶이 되십시오. 사람이나 세속이나 가인 후회로 힘의 논리로 니무롯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실로 기록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는 직장,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삶의 현장에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어려운 자를 돕고 한 번뿐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연히 드러내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 믿음의 격상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